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초 동안 네,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70강입니다. 오늘은 무화의 5번째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무화, 나를 넘어서 하느님으로, 하느님 안으로. 이게요,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이게 소금이고요. 이게 물이거든요. 보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나를 비우고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잇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그 날아가는 존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차가 난 것은 이게 바닷물이라면 이게 소금 인형이 이렇게 물에 쑥 들어가면 바다와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았는데, 제가 이거 늘 제가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예비자 강의를 할 때 예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 교리 시작합니다. 그냥 머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소금 인형이 바닷물에 들어가듯이 온몸이 바닷물에 분해되듯이 저를 따라와 이 하느님의 바닷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소금 인형이 온몸이 바다로 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납니다. 이렇게 될 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어쩜 그렇게 멋진 강의를 초년생 신부가 했다는데 지금도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깨달음의 이 얘기를 교회 문화권에, 카톨릭 문화권에 온몸을 적셔라 뭐 이런 얘기 정도로 알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빈 그릇이 되고 낮은 문으로 지나고 거울 속 가면을 벗는 연습도 했고요. 오늘은 그 비움의 끝자락에서 내가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금하고 소금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찾는 곳은 잃는 곳이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금이 있죠. 소금. 하얀 소금. 한번 먹어볼까요? 짜다. 짜다. 알갱이는 하얀색인데 되게 이뻐요. 자세히 불빛에다 보면 예뻐요. 반짝이고 혼자서도 제법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름도 소금이라고 그래요. 이름도 있는 것 같고 그 위치도 있고 뭣도 있죠.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하고 이거 소금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을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다 아는 건데 일부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쑥 물에다 집어넣고 저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저어보면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안 보인가요? 보여드릴까? 네. 소금이 점점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금물을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짜. 아유, 짜. 아유, 소금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하나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소금과 물을 보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15초 침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소금 한 줌을 손에 들고 주님 앞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나 저희 자리만 지키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넘어서는 길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무화의 연작으로 5번째로 걸어왔는데요. 66강에서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고요.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사실은 여러 가면들의 모임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나, 집에서의 나, 체면 세우는 나, 내가 옳다고 우기는 나, 그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보면 사실상 나는 어떤 나도 아닌,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 나도 아닌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 그 자체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67강에서는요. 빈 액자를 보여주면서 얘기해드렸죠. 내가 아닌 분이 사시는 자리를 묵상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집을 내가 가득 채워버리면 원래 주인이 머무르실 자리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68강으로 들어가면 낮은 문이 지니며 겸손의 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69강에서는 그 빈 그릇에 물이 담기듯이 텅 빈 마음에 하느님의 생명수가 흘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빈 그릇은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자체는 어디로 갈까요? 그릇이 물속에 잠기면 그릇 안에도 물이 있고 그릇 바깥에도 물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그릇대로 온전한데 물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오늘은 그 자리, 그릇과 물의 경계가 사라지는 자리를 묵상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넘어서는 자리,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비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우는 자리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그 자리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신 그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은 우리의 비움의 끝에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막 교부들의 이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사막 교우들 가운데 기도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빠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빠스 에바그리우스는 4세기경에 에집트의 사막에서 살았던 은수자였는데요. 학식이 되게 높았대요. 그리고 사막에 들어간 뒤에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에겐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이 아빠스 에바그리우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스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스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자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네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라. 생각이 하나도 흐르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순결한 기도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네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생각이 하나도 흐르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순결한 기도다. 생각이 흐르지 않을 때라니요. 참 어려운 말 같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물이 잔잔해질 때에만 달이 비친다. 물결이 일렁거리면 달이 부서져 보인다. 이와 같이 마음이 소란할 때는 하느님이 비치지 않고 마음이 잔잔할 때 하느님의 얼굴이 비친다. 생각 많고 걱정 많고 판단 많은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출렁이는 물과 같다. 그 물이 잔잔해질 때 무엇이 비치는지 우리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자꾸 말을 채웁니다.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하루 종일 주접을 떠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그리우스는 반대로 말합니다. 말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거기서 기도가 시작된다.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교우들에게는 또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내 방 안에 있으면 내 방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답을 찾지만 사막의 아버지들은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막 교부들에겐 기도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말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삶 전체가 기도가 되라는 뜻이죠. 밥을 지을 때에도, 빨래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쉴 때에도 마음속으로 하느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는 몸 안에서였는지 몸 밖에서였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는 14년 전에 3층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죠? 바울은 내가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끌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만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느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하지요. 자기 체험조차 자기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우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는 태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해냈다 하고 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재수 없이 운명 탓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그 반대를 바울은 살아 보여준 거지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를 넘어서 사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라졌는데도 누군가가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럼 바울은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썼어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지은 말이 아니라 자기 체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도 하루에 한 번쯤 이 고백을 자신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이 이제 우리를 서서히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뒤에 드리신 기도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가장 마지막, 가장 깊은 기도, 나와 하느님이 하나 되듯이 우리도 그 하나됨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게 뭔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도 물은 여전히 물이듯이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다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는 나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됨은 우리끼리도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느님이 하나가 되면 이웃과도 하나가 됩니다. 같은 물 안에 있는 소금물들이 서로 낯설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넘는 일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쉽게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웃도 나와 같은 물 안에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분도 하느님 안에 계십니다. 나도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살고 움직이고 숨쉬며 살아갑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한 번의 말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어깨에 힘을 착 빼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15초.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금이 나입니다. 이름을 가진 나, 걱정을 가진 나, 자랑을 가진 나, 아파본 나. 그 소금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은 잔잔하고 따뜻합니다. 소금이 조금씩 조금씩 물과 섞입니다. 내가 조금씩 조금씩 하느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물은 사랑입니다. 이 물은 자비입니다. 이 물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30분 침묵. 30초.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내려놓을 때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나는 물과 하나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소금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물이 소금을 삼킨 게 아니라 물이 소금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이 묵상을 하는 동안 마음이 산란해지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죠? 소금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물이 품어주는 느낌을 맛보십시오. 소금이 물속에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늘꽃을 피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13, 14세기 살았던 도미니크 신학자이며 설교자입니다. 우리 연작에서 여러 번 만나본 분이시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 영혼의 근저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혼의 근저에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구분도 없다. 거기에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하나이다. 이게 바로 소금이 소금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영혼의 근저지요. 여러분 이 말이 낯설고 크게 들리시죠. 하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생각의 껍데기 벗겨나가면 맨 마지막에는 하느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수록 하느님은 온전히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에카르트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영혼 속에 태어난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한번 오신 일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로 영혼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얘기합니다. 매 순간 성탄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잠잠해질 때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또 영혼 속에 신령한 불꽃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그 불꽃은 하느님의 불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과 닿아 있는 한 점의 불빛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하느님의 불꽃, 하느님의 생명의 불꽃이 우리를 비춥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방 전체가 환해지듯이 그 불꽃이 우리 영혼의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나를 넘어 하느님 안으로 가장 깊은 뜻입니다. 나라는 껍데기가 얇아질수록 그 안에 빛나는 분이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나는 언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꺼번에 하느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돈오 점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득 깨달은 한 번의 순간이 있고 그 깨달음을 조금씩 닦아가는 수행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성 전통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만 하느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점수를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같은 마음을 유지해 보는 겁니다. 칭찬에 마음이 들뜨고 비난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아직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칭찬도 잔잔하게 받고 비난도 잔잔하게 받아보십시오. 나와 내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사실상 그냥 칭찬이 있을 뿐, 비난이 있을 뿐, 그것이 나를 영향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면 되는 거죠. 2번째, 내 의견이 맞다고 우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꼭 이겨야 하나?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입니다. 그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도 대화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좋아하는 일에 나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내가 한, 나의 것이라고 붙이는 순간 그것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주신 일로 여기면 그 일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쁠 때, 슬플 때 똑같이 여기고 있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기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슬플 때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마음 하느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나를 넘어서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조금씩 나를 내려놓으면 언젠가 문득 물과 하나 된 소금처럼 나를 넘어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씩 하루만큼씩 걸어가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들, 세 가지 질문을 예상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나답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지금 나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평상시 내가 나답게 살고 있냐고요? 남의 눈치 보느라 잘난 척, 있는 척, 배운 척, 이쁜 척, 젊은 척 아니라고 시간들 종종 많이 쓰죠? 체면 세우느라, 쓸데없는 걱정에 시달리느라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나답지 못하게 살았습니까? 나를 넘는다는 것은 나를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면, 허상망상, 물거품 같은 그림자를 벗고 진짜 나를 하느님 안에 찾는 것입니다. 나를 잃으면 나답게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잃을 애가 없다니까요. 나와 내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답게 되지 않는 거, 나답게 되는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에 몰입하는 것도 나를 넘는 것인가요? 일이나 취미에 몰입하면 잠시 나를 잊지요. 그거 좋은 시작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더해지면 나를 넘는 기도가 됩니다.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면 그 일이 벌써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몰입하는 것, 나를 넘어서는 것, 감사로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나를 넘는 것인가요? 희생, 훌륭한 일입니다. 다만 희생하고 나서 억울한 마음이 남으면 그건 아직 나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희생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참다운 희생은 감사로 끝납니다. 무거움 없이 그저 사랑으로. 네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꾸 내가 떠오르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내가 떠오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잡지만 마십시오. 강물을 떠나가려는 나뭇잎을 바라보듯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불교에는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라.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마음을 써도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 붙잡지만 말고. 다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넘는 것이 게으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으른 나는 내가 싫어서 움직이지 않지만 나를 넘는 나를 넘어서는 나는 주님이 좋아서 움직이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같은 일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거운 재미 되는 사람도 있고 가벼운 찬양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일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죠. 나를 넘어서는 하루는 도대체 아침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은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두 손을 펴서 무릎에 딱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도 당신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딱 생기면 그분은 화를 내는 대신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지금 하늘 아래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는 것 하나, 주님 채워주시는 것 하나,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뭔가 대단한 수행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소금이 물을 의심하지 않듯이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을 날마다 조금씩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 안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조용히 계셔도 그 자리가 평안했다고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사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평화가 흘러나오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부터 이 할아버지처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 할아버지께서는 재미있는 습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혼자 있으면 웃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시죠. 아, 지금 하느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좋은 말씀 한마디를 건네셔서 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한다는 건 이렇게 가벼운 일입니다.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니까요. 그쵸? 오늘 이 실천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두 손을 펴고, 하느님, 오늘 하루도 당신 안에 살겠습니다. 2, 내가 옳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한숨 들이쉬고 하느님 안에서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3, 잠들기 전 오늘 내려오는 것 하나,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 감사합니다. 이 3가지가 오늘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점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나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십시오. 소금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저희가 오늘 밤 이 평화를 그대로 간직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 날도 저희가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두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이 세상을 보신다. 내 눈과 하느님의 눈은 하나의 눈이다. 이게 관상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을지라도 자꾸 말하면 이 말이 우리 안에 새시로 살아납니다. 어느 날 이 말이 내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이 물이 되듯 그 말이 당신의 날이 될 때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짠. 침묵. 오늘 5번째, 우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물 안에 소금들이었으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사랑합니다. 다음 71강에서는 새로운 연작의 첫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로 비은 그릇에 이제 무엇을 담기는지, 하나됨,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